나오는 인과응보 중에 앵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아함경 44권 170경 앵무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부처님이 사이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도제의 아들 앵무만압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어떤 인연으로 중생들은 다같이 사람의 몸을 받았으면서도 지위가 높고 낮으며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으며 목숨이 길고 짧으며 병이 있고 없으며 이덕이 있고 없으며 비천한 집과 존귀한 집에서 태어나며 재물이 많고 적으며 총명하고 어리석게 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앵무만암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똑같은 사람 몸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인연,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인과 연기로 어떤 인과 연기로 중생들은 다같이 사람 몸을 받았는데 몸을 받았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또 낮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목숨이 길어 오래 장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짧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죠. 여러분들도 저는 병이 있잖아요. 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덕이 많고 매사에 덕이 많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해주고 따라주기도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없어. 저는 이덕이 적잖아요. 이덕이 적으니까 구독자도 적고 수행처도 그냥 임대로 사는 그런 정도고, 그러니까 덕이 적은 거죠. 덕이 어떤 사람이 이덕이 있어서 그냥 모회사에 잘 풀리고 모든 조건이 좋게 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비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존귀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금수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에서 태어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굉장히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이 아주 적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 아주 총명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리석었죠. 미련했어. 여기서는 이제 미련하다고 해야 되겠죠. 공부를 잘 못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참 신기해. 이런 것이 되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 앵무만암이라는 사람이. 저도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변을 이제 해주시죠.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가 행한 업 때문이니라. 자기가 행한 업 때문이라. 지은 업에 따라 갚음을 받으며, 이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과보, 결과를 받는다는 얘기죠. 또 업을 인연으로 하여 높고 낮음이 생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봅시다.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가 행한 업 때문이다. 여기서
이 내용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신 분들인데 가로 열고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거 전생의 업 그리고 금생의 금생, 이것도 과거라고 해야 되겠죠. 과거 금생의 업,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여기서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가 행한 업 때문이니라. 이 자기가 행한 업,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한 업이니까, 행한 거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전생 업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업을 제대로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행한 업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금생 과거에 지은 업도 같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내용들이 그러면 과거 전생의 업의 영향만 받은 내용 같지만 실은 금생에 태어나서 과거 금생에 태어나서 과거에 지은 업 또한 이 내용의 작용 과보 현상이 일어나요. 전생의 업으로 예를 들어 전생의 업으로 지가 높은 사람이 높게 이제 될 사람이었어. 과거의 업으로. 그런데 태어나서 살면서 지가 낮게 될 행위를 해버리면 지가 높았다가도 한순간에 지가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또 태어날 때 과거 전생의 업이 지가 낮은 사람으로 될 사람이었는데 태어나서 살면서 금생에 살면서 지가 높게 될 업을 지면 지가 높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집에서 태어날 업을 지어서 비천한 집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살면서 존귀한 집에서 태어날 만큼 좋은 업을 과거에 금생에 태어나서 과거에 지었다면 존귀한 집에 태어난 사람만큼의 그러한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가 행한 업에 따라서 과거 전생의 업에 따라서 그렇게도 되지만 금생의 과거의 업에 따라서 이와 같이 된다라는 내용이 같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지은 업에 따라서 가품을 받으며, 지은 업에 따라서 가품을 받으며잖아요. 이 말은 항상 새로운 업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은 업에 따라서 가품을 받는다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업을 인연으로 하여서 높고 낮음이 생기는, 변화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도 요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수명이 짧은 것은 다른 생명에게 모질게 굴거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마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수명이 짧은 이유가 나오죠. 다른 생명에게 모질게 굴거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마셨기 때문이니라. 자, 전생 과거 업에는 장수를 할 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뭇 중생의 생명을 모질게 굴거나 또 죽이거나 또 그 죽인 다음에 그 중생의 피를 마셨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 얘기예요. 수명이 짧아진다. 아무리 수명이 길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수명이 또 짧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 저는 태어날 때 아마 수명은 좀 길게 태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워낙 금생의 과거에 너무 많은 중생을 살색을 해서 수명이 짧아져 버렸던 그런 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와 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을 얻거나 급박한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종종 있답니다. 왜냐? 그래도 사는 이유는 그것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못 생명을 살리고 못 생명들에게 모질게 하지 않는 실천을 하다 보니까 생명이 이어져 가는 형식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수명이 짧은 것은 다른 생명에게 모질게 굴거나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마셨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다른 생명에게 모질게 굴거나 요 내용 있죠.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주먹이나 막대기로 다른 생명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니라. 자, 주먹이나 막대기가 나왔죠. 이거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주먹, 돌멩이, 막대기 뭐 온갖 종류가 있잖아요. 막대기뿐만 아니라 뭐 회초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거 다른 생명을 못 살게 구른 것. 요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병이 많은 이유다 이거예요. 병이 전생에는 그러지 않아 가지고 병이 없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에게 못 살게 굴면 다시 병이 많아지는 과보를 받아서 그 병이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참 다양하게 다른 생명을 못 살게 굴고 죽이기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꼭 환절기만 되면 잦은 병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환절기 때 그 많던 잦은 병들은 없어졌답니다. 그렇게 변화가 또 일어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얼굴이 못생긴 것은 성질이 급하고 번민이 많아 화를 잘 내고 여기서 번민과 원망심이라고 같이 해줘야 돼요. 번민과 원망심. 원망심. 얼굴이 못생긴 것은 성질이 급하고 번민과 원망심이 많아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퉜기 때문이니라. 얼굴이 못생긴 이유.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는 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해주는 설명이에요. 위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얼굴이 못생긴 이유는 꼭 이 이유만 있고 또 이 이유 즉 성질이 급하고 번민과 원망심이 많아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면은 얼굴이 못생겨진다. 그것만 있진 않아요. 이것만 있진 않아. 또 다른 과보도 있어요. 10악업의 과보 중에 이 화냄, 원망, 그거에 대한 과보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못생긴 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번민, 성질이 급하고 번민과 원망심이 많아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자주 다퉜다. 이걸로 인한 과보 현상이 얼굴만 못생겨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과보도 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굴이 못생기는 원인, 업이 바로 성질이 급하고 번민과 원망심이 많아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성질이 급한 이유를 또 이 이유 또한 성질이 급한 이 이유 또한 업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업은 어떤 거냐? 바로 살생의 업으로 인해서 성질이 급해지는 현상이 또 일어나요. 살생과 생명, 다른 생명을 못 살게 군 것, 그 과보로 성질이 또 급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결국 생명을 살생하고 다른 생명을 못 살게 군 그 업으로 병이 많고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지만 성질이 급해져 갖고 얼굴도 못생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번민과 원망심이 또 만들어져요. 연쇄작용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연쇄작용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사실 12연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12단계로 이렇게 막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덕이 없는 것은 남이 존경을 받으면 질투하며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진 것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자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덕이 없는 이유는 질투와 욕심. 제가 질투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기도 했었고 과거 전생부터 질투에 욕심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저는 과거 전생에 비천한 비천한 집에 태어날 원인은 짓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대로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할 사람을 공경했었던 모양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좀 여기고 오만하지도 않았고 방자하게 굴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대로 제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래도 중류층에 아주 건전한 집안에 태어났었으니까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가난하긴 했죠. 자, 가난하고 재물이 적은 것은 빈궁하고 고독한 사람, 수행자나 거지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보시하지 않아. 인색했었네요. 제가 인색했었어. 그러니까 인색하게 살면 어떤 현상이냐냐, 가난하고 재물이 적고 빈궁하게 고독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 외로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난하고 재물이 적고 빈궁하고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다. 수행자나 거지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 즉 미련한 이유, 이해력이 떨어지고 총명하지가 못해, 미련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해. 수용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을 들은데 이해가 잘 안 돼.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 경전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또 어떤 지식적인 책을 공부를 해도 잘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미련하다 이거죠. 판단력도 떨어져. 그래서 미련한 것은 아주 자주 지혜로운 일을 찾아가 참다운 진리를 배우지 않고 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묻지 않으며 검고 흰 것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참다운 지혜로운 자주가 여기 나와요. 자주 지혜로운 일을 찾아가 참다운 진리를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배우지 않은 업이에요. 배우지 않은 업. 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묻지 않으며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묻지도 않고
예. 그래서 검고 흰 것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어진다. 미련하게 됐다. 그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이 가르침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경전도 열심히 보고 법문도 열심히 듣고 또 뭐 불교 학자라든가 불교 강의가 있다 그러면은 멀리 차를 타고 저녁 야간 운전을 하고 가서 1시간 2시간 거리 막 그런 데도 가가지고 정기적인 교육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참다운 진리를 배울 기회라 생각을 했고, 또 어떤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악업인지, 어떤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인지, 그런 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은 원인이 되는지 그런 걸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고 흰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미련해지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인지 속언지,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미련하면 몸으로 때우고 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미련해서 손발이 고생하는 삶, 또 마음까지 고생을 하잖아요. 괴로움, 번뇌 속에서 괴로워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과거 생에 이렇게 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미련하게 태어나고, 또 금생에 태어나서 살아온 과거 생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미련하다, 그 얘기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 내용은 액무경이라는 경인데 중아함경 44권짜리 44권 170경 액무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중아함경 4권에 174경 수법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부처님 사이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4가지 과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4가지 형태로 과보를 받는 법이다.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법.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거운 법.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것.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법, 그것이다. 제일 구미가 땡기는 내용은 제일 마지막 거네요.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그런 인과응보법이 있어? 궁금하죠?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과보를 받는가? 저 같은 사람. 낚시할 때 손맛이 끝내줘요. 손맛이 끝내줘. 낚시할 때 고기들을 교묘히 먹을 걸 가지고 속여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탁 잡으면 손맛이 끝내줘. 아주 즐거워요. 거기다가 잡아서 또 찌개까지 해먹으면 입맛이 즐거워요. 그렇죠? 현재의 즐거운 상태죠. 현재는 즐거운 상태. 그런데 나중 미래에 가서는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를 잡은 손맛도 즐겁고 찌개 해먹는 입맛도 즐거웠는데 나중에 미래에 괴로운 과보, 다 받아봤어요.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종류이기도 해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의 괴로운 과보를 받는가? 그것은 아름답게 꾸민 여자의 몸에서 즐거운 촉감을 느끼며 애욕에 빠져서 욕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애욕은 재환을 부르나니 반드시 미래에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여자의 몸에서 즐거운 촉감을 느끼며 애욕에 빠진 이 용락에 대한 즐거움이 나중에 괴로운 과보가 온다. 이 문장 이대로만 내용을 보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애욕이 나오잖아요. 애욕. 이 애욕이 이제 애욕이 이 부분에서 뭐가 다 포함이 되냐면, 예. 여기서는 촉감이죠. 촉감. 예. 근데 이 애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시각. 예. 시각. 눈으로 즐거움. 현재 눈으로 즐거움을 이제 즐기는 거. 예. 용락. 눈으로 즐거운 용락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즐거움의 용락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냄새로 즐거움의 용락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 혀, 즉 맛의 즐거움의 용락에 빠지는 거. 맛. 음식의 용락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음식의 용락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촉. 바로 이 촉. 여기서는 이제 촉이 나오는 거예요. 감촉. 예. 감촉의 용락에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의 용락에 빠지는 게 있어요. 생각의 용락에 빠지는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6가지 감각기관에 용락에 빠졌을 때 현재는 즐겁지만, 근데 여기서 용락에 빠지는데 중요한 내용이 또 있죠. 지나친 용락, 예, 지나친 애욕, 예, 지나치게 용락에 빠졌을 때 반드시 미래에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반드시 이 내용도 반드시 중요해요. 예, 반드시 미래에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허튼 소리 아니에요. 예, 허튼 소리가 아니야. 예, 반드시 미래에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열매가 며칠 현상으로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현재는 괴로워. 예,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 즐거운 과보를 받는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미래에 괴로움을 가져올 것을 알았어. 예,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예. 자, 스스로 자제하고 청정한 범행을 당다는 건 스스로 억지로 막 노력한다는 얘기죠. 자제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은 현재에는 괴로우나 억지로 하는 거니까 괴롭죠. 미래에는 반드시 즐거움의 과보가 될 것이다.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예, 이 내용은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볼게요. 어떤 사람이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는가. 예.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 이건 미련 밤탱이 곰탱이네. 그죠? 예,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워. 미련 곰탱이들이 겪는 것 같으죠? 한번 볼까요? 올바른 선정을 닦지 않고, 예, 바로 올바른 선정을 닦지 않는다는 거는 이 내용은 사실 그 당시의 수행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 예. 자, 올바른 선정을 닦지 않고 맨몸으로 지내거나, 예, 나체 수행자들, 자인화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당시 나체로 다니는 수행자 두 파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자인화교하고 아지비카교하고 두 파가 깨벗고 다녔어요. 깨벗고. 근데 아지비카교는 사라져버렸고 지금까지도 깨벗고 다니는 게 자인화교랍니다. 아무튼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외도 수행자 수행 방법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의 내용이기도 해요. 맨몸으로 지내거나 칼이나 막대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자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행은 몸만 괴롭힐 뿐 아무런 공덕도 없다. 예, 아무런 공덕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에서 엿볼 수 있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이 상황을 좀 확장시켜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죠. 올바른 선정이 무엇이에요? 팔종도에 나와 있는 선정이에요. 올바른 선정. 팔종도. 정경, 정견을 이루고 정념인가? 정사유죠? 정사유하고 정어, 정업, 정명, 뭐 정정, 올바른 정진하고 막 정념, 올바른 이 선정, 삼매, 수행, 명상 수행하고 사유 명상이죠. 사유하고 그리고 선정, 정정인가요? 정정이 정정이 올바른 선정, 삼매죠. 올바른 선정은 올바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숙고 분석 사유 그리고 통찰 선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선정을 닦지 않고 맨몸으로 지내거나 칼이나 막대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자. 여기다 더 추가할 수 있죠. 뭘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수행 방법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수행을 지금 부처님은 비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맨몸으로 지내는 것도 비판, 칼이나 막대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비판하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거,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거. 자, 현대 우리나라 불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을 하면서 자기는 아주 훌륭하게 아주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있어요. 보면 있어.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수행. 올바른 선정을 닦지 않고, 올바른 선정은 팔종도 실천하면서 올바른 선정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정이에요. 십선업 팔종도를 통해서. 그래서 팔종도의 그 8가지 단계 과정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것이 올바른 선정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은 아주 미련 곰탱이,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는데요.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는데, 저도 한때 저를 무지 괴롭히는 그런 수행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수행. 무릎에서 피고름이 흐를 정도로 피고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여름에 이제 막 그 파리들이 이 피고름이 흐르니까 뭐 약도 안 바르고 반창고나 붕대 같은 거, 꺼즈 같은 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고름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도 놔두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아주 용맹정진 수행인 줄 알고 그렇게 했죠. 또 그렇게 하는 게 용맹정진 수행이라고 사람들이 또 막 칭찬도 하고 받들어도 주고 또 받들어도 주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인갑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오만방자한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죠. 아무튼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 그걸 권장들을 또 하고 있어. 그 권장을 하면 또 그걸 그대로 이게 올바른 수행이고 이게 올바른 방법인갑다 하고 열심히 또 그렇게 해요. 그래 봤자 괴로운 과보만 받는데요. 괴로운 과보만.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을 하면, 그러나 잘못된 수행은 몸만 괴롭힐 뿐 아무런 공덕도 없다. 분명히 얘기하죠. 아무런 공덕도 없다고. 아무런, 언제 나온 중아함경, 아함경이에요. 아함경은 초기경전으로 대부분 학자들이나 인정을 하죠. 대부분 아함경이 이제 초기에 나온 경전이다라고 인정들을 하고 있어요. 아함경 종류가 니까야 종류의 남방불교에로 치면은,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아함경으로 이제 한문 번역된 경이죠. 그래서 수법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런 공덕이 없대요. 아무런 공덕이 없는데
공덕 있다고 얘기를 막 해요 또. 예. 공덕 있다고. 예. 기도 성취된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예. 열심히들 그렇게 이제 그걸 믿으신 분은 그렇게 해야죠. 뭐 방법이 없죠. 자, 아무런 공덕도 없다. 이런 사람은 현재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수행에 관한 내용이죠. 예, 수행에 관한 내용. 근데 이 내용을 또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인과응보적으로 생활의 어떤 입장에서 응용을 또 해봐야죠.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부처님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삶의 현상 속에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으니까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실천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속세에서는 생활이죠. 올바른 생활, 즉 올바른 선업을 닦지 않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선업을 닦지 않고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선업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악업이 선업인 줄 알고 살면 아무런 공덕이 없어가지고 현재도 괴롭고 이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미래도 괴로운 현실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운 과보를 받는가? 이거 한번 볼까요? 아주 구미가 당기는 최고로 좋은 법이죠. 과보 현상 중에서 현재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거 한번 볼까요? 올바른 수행을 통해 올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올바른 선업 실천 생활, 올바른 팔종도 실천 수행을 통해서 탐욕과 분노심, 원망심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소멸시킨다. 줄인다 해도 되죠. 점차점차 이제 소멸돼 가는 것이니까 소멸시켜서 괴로움과 걱정과 슬픔이 없어져. 그래요. 즉 올바른 선업 실천 생활 팔종도 실천 수행을 통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면 시킨 만큼 괴로움과 걱정과 슬픔이 적어지거나 없어져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 그는 악업을 짓지, 여기 나오죠. 악업을 짓지 않는다. 악업을 짓지 않는다. 그는 악업을 짓지 않으므로, 여기서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세속적 입장에서의 십선업을 짓고 십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이제 진재,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 깨달음을 방해하는 행위나 마음작용, 언어, 말, 즉 탐욕의 마음, 분노의 마음, 어리석은 견해, 요것을 소멸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악업에 속해요. 진재에 보면은, 진재로 본다면, 속재로 보면 십악업이 악업이고, 진재로 보면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올바르지 않는 사견을 갖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악업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으므로 미래도 즐겁게 된다. 이런 사람은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겁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 근거 내용은 중아함 4권 174경 수법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경전에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있거든요. 분명히 이 인과응보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보면은 이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스님들은 업도 없고 인과응보도 없고 인과연기도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해. 그러면 뻥치죠. 그건 뭐냐면 인과응보, 업도 있고 인과응보도 있고 인과연기도 있는데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실체, 고정된 상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 이런 말을 무조건 없다고 하는 스님들은 이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부처님은 실체가 없다라고 했지 고유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그랬지 연기의 현상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과응보, 인과연기, 윤회도 있고 업도 있어요. 그러나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 고정된 실체가 윤회를 하거나 고정된 실체가 고정된 실체로서의 업이 있고 고정된 실체로서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변할 수 있으니까. 끝없이 변화하니까. 그 얘기였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과응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경전을 한 부분씩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알아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도 없고 인과응보도 없고 인과연기도 없다고 하는 스님이 있다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스님이라고 간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스님이라면 공부를 하신 거죠. 업도 있고 인과응보도 있고 인과연기도 있는데 윤회도 있는데 단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업이 있고 변하지 않는 인과응보, 변하지 않는 인과연기, 변하지 않는 윤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적 현상들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또는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겠죠. 그런데 무조건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정면 대결로 어문 소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없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해? 그렇잖아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